옆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참 익숙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 소위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된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일시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가르치시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비유의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죠?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죠?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감춰진 진리를 설명할 때 우리는 비유다 그러는데요. 특별히 이 비유는 보통 잘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범위는 좀 벗어났는데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 비유로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비유 때문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기능은 감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에 중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말인데 들려지는 인생이 있고 또한 들려지지 않는 인생이 있죠. 같은 말씀 앞에 은혜가 받는 심령이 있고 완악해지는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 듣는 자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에 알아듣는 인생도 있지만 오늘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비유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외인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외인들에게 비유로 하나니 하면서 그에 이어진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외인들로 하여금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않게 해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듣게, 못 알아듣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이하에 나온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이사야에게 주신 첫 소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요지는 뭐냐면 애초부터 거듭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비유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못 듣게 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비유의 목적 중에 하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희미해지는 게 이 비유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고집스럽게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결국에는 그대로 방치하셔서 황폐케 되어지는 심판의 자리까지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 대한 형벌,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함께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비유라는 게 이와 같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들려지지 않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처럼 비유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이 기능의 감추심의 언급은 경고인 거죠. 어떤 경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듣지 않으려고 한 그 결론이 결국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비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그와 같은 똑같은 결론을 이룰 것이다. 그럴수록 그 비유는 더욱더 그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안 듣다 보면 점점 멀어지니 지금 현재 듣는 여러분의 자세를 좀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감춤의 효과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할수록 점점 더 그 내용이 뭔지를 감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비유의 내용은 진리를 더 효과 있게 와닿게 한다는 거죠. 이 양 기능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요? 듣는 자세를. 비유가 은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현장이다. 근데 비유가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게 감춰졌다는 것이고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비유가 그거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9절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3절 9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들어라. 3절에 들어라고 시작하고 있고 9절도 뭘로 끝납니까? 들어라로 끝나고 있어요. 결국 이 비유의 기능을 말씀하신 것은 감추려고 하심의 목적이 아니라 감추게 되어지게 되니 애초부터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듣고자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들은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귀로만 듣는다는 말씀은 아니죠. 순종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안 들으려고 하면 더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완악해지게 된다는 거죠. 의심도 점점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게 의심이고 불신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게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진리 앞에서의 자세는 열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안 들리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번엔 내가 이 시간에 안 들어야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안 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울여 듣고자 하면 듣고자 할수록 처음에는 지친 마음에 들으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살리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비유의 기능을 통해서 하시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은혜 앞에 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려면 할수록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쯤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면 더 멀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적어도 의무감이라도 동원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싫으니까 안 되니까 내려놓을 때보다 오히려 더 은혜에 가까워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 하기 싫을 때 그래도 의무감이라도 동원해서 나를 붙들어 매는 게 오히려 은혜에 가까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오늘 이 비유의 역기능, 감추는 역기능을 통해서 경고하시듯이 우리가 혹시 뭔가 좀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고 뭔가 내가 충분히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만 날이가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 줄이라도 읽자. 그래도 1분이라도 무릎 꿇자. 바라기는 조금 더 은혜에 가까워지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한두 번쯤 가볍게 여기며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멀어진다. 그러나 힘들지만 가까워져 쪽으로, 진리 쪽으로, 은혜 쪽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쏟으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회복시키는 단서를 심어 놓으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진짜 고단한데 그래도 의무감에도 한번 펼쳐봐야죠 했는데 거기서 그 어떤 한 구절이, 어떤 한 귀절이, 어떤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경고를 경고 삼아서 더 듣고자 하고 더 그래도 은혜 쪽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비유인 씨 뿌린 비유를 나오는데 이 씨 뿌리 된 비유에 대해서 14절부터 20절에 거듭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비유의 교훈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비유의 담긴 내용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달을 가리켰어요. 네, 달을 가리켰으면 정상적인 거는 뭘 봐야 됩니까? 네? 달을 봐야죠. 근데 야, 그 시계 어디서 샀냐? 네일 아트, 허보, 이야 짱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보다 그 비유를 통해 뭘 담아내고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비유 자체를 묵상해서 비유에서 의미를 끌어내려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비유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에 담아내신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해석되어지기를 가장 먼저 해석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자는 교훈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세를 돌아키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교훈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자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는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일 겁니다. 너의 마음 밭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너는 혹시 돌밭 아니야? 길가밭 아니야? 가시밭 아니야? 옥토밭 되면 좋겠어.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런 측면보다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비유라고 하죠? 씨 뿌린 자의 비유라. 그러면 적어도 이 본문의 맥락은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의미를 담아내고 계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게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동일하게 그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인의 의미는 씨 뿌린 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어 단어도 별표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먼저 가장 그래도 자주 쓰여지는 의미, 그래서 조금 종종 쓰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의미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라 라는 교훈 이전에 씨 뿌린 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 현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마주하는 게 옳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제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밭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고의 메시지고 도전의 메시지지만 오늘 씨 뿌린 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겪을 수 있었던 상황들을 미리 염두하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어디서 열매를 맺힐 줄 모르니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어디서 열매 맺힐 줄 모르니. 시작. 어디서 열매 맺힐 줄 모르니.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되면은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씨 뿌린 자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 길가를 왜 뿌립니까? 돌짝배는 왜 뿌리고요? 여러분이 혹시 씨를 심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디서 심으시겠습니까? 아스팔트에다 일부러 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날 만한 곳에 일부러 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비유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쪽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흔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4개의 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 개의 밭 안에 4가지 조건이 함께 있다고 보셔야 말씀이.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인데 어딜 가든 대부분은 이런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경한다 한들 그 안에 돌짝도 섞여 있고 가시풀도 섞여 있고 흙도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심는 방법은 뭐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한 밭 안에 이런 4가지 조건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깔끔하게 좋은 밭이 따로 있고 여기는 가시밭이 따로 있고 여기는 돌짝밭이 따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밭 한 안에
이런 조건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경한다 한들 고른다고 한들 여전히 돌짝밭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 가시불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의 상태가 좋은 밭만 골라서 좋은 곳만 골라서 심을 수 없다 보니까 뿌리는 방법이 가장 적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토와 돌밭이 섞여 있는 밭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열매 맺을지 모르고 그걸 뿌렸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뿌려놓고 보니 저게 싹이 나네? 좋은 땅. 뿌려놓고 보니 전혀 반응이 없네? 그러면 길가. 뿌려놓고 보니 조금 싹이 나다 마네? 그거는 돌짝밭. 이렇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씨 뿌린 자 입장에서 말씀을 뿌린 자 입장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골라가지고 저거는 좀 가능성 있다. 심는 방법이 아니라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뿌린 거예요. 이런 맹상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교회 입장에서 중요한 제도를 하나 배우게 돼요. 뭐죠? 믿을 만한 것만 골라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전장하는 사람하고 온몸에 문신 생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어디한테 가겠어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했더니 또 시간이 있어라?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 입장에서 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담아내고 계신 의미는 뭐냐면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또 불신자분들이 또는 믿었던 분들이 누구든 방문하게 되면 우린 적어도 그 안에 그 마음밭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심으신 것들이 열매를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골라내는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니라. 여러분 밭에 한 밭 안에 여러 조건 속에 뿌려졌을 때에 열매를 맺은 건 결국 말씀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밭의 상태가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니라 씨가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뿌려진 씨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은 뭡니까?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섬김 필요합니다. 교회의 여러 행사, 이벤트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영혼을 변론시키는 결정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과 가치관들을 꺾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말씀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듯 다른 것들을 동원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신유 은사와 은사 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이 말을 듣고 이해는 되면서도 조금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과 몸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해주는 그 현장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대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곳에 충분히 말씀되어진 그곳에 능력의 역사가 함께 수반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기존교회는 전통교회는 말씀만 딱딱하게 전하니까 부족해.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돌아온 경우가 정말 많을까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안의 교회에 오다 보면 그래도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따뜻함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입장이 필요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중요한 또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전하는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는 과정 속에
다양한 반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경우는 거절당하는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줄 몰랐어 해도 무너지잖아요. 네, 그럴 줄 몰랐어.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미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 속에 반응이 한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입니다. 이들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 내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애초부터 들을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 반응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길 때 떠나는 경우죠.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에 열광하며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무리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능력자였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다가 그 열광이 뭐로 바뀌죠? 고함으로 바뀌죠. 그 열광했던 무리가 십자가에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으로 외쳤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무리들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열광했는데 예수님 점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못 박히게 되는 비참한 현장을 향해서 그들은 고함을 치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정말 기뻐요. 예배가 위로가 돼요. 이상해요. 찬양만 부르면 너무 눈물이 나고 행복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오긴 왔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요. 주일 예다 보니까 오히려 한 주가 더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나요.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고 좋았는데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집안의 종교는 하나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그럽디다.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풍지박산한다고 제가 자녀에게 누가 될까봐 안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교회를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식이 불교인데 그럽디다. 그렇게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고 합디다. 너무 많이 피곤하시죠? 또 어떤 젊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자꾸 피곤하게 한다. 또 교회 가냐고 하면서 자꾸 그런다. 다양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돌밭은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잘하는 듯 하는데 제대로 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궁금할 만큼 영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 내려졌고 싹이나 자랄 만한데 결국 모든 걸 버릴 수 있겠냐는 질문 앞에 근심하고 떠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보다는 여전한 자기의 계획이 선택되어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가시떨기인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떤 유혹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쉽게 바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쉼없이 방해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없지만 함께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시련이, 유혹이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방해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흐릿하게 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개인 깊은 죄된 본성과 악한 자의 해방 속에서 이 사역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게 필요했던 시간들이었겠지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섬기고 뭔가 올바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 부딪히고 나니까 정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야, 사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그만두자. 이건 아니겠죠. 이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 주는 교훈은 이게 가장 메인 메시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밭에 4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근데 여러분 뿌려진 것을 산술적으로 보면 4분의 3은 실패예요. 결국 얻어진 조건은 뭡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말하는 게 놀랐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뿌린 씨앗들의 결실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모든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수확이 좋은 땅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현장엔 이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듯 하지만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더 불신자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수가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소수의 한 사람,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믿어 그를 통해 회복되어진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은 당장 별로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그러게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씨 뿌린 비유에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앞에 3가지 열매 맺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시제는 단회적인 시제,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과정은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3가지 밭에서의 실패는 과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고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미완료 시제, 진행 시제로 말하고 있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일하심들을 계속해가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니 교회여 이 진리를 믿고 수고에 비해 결과가 미비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들을 이어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교회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런 기대감에 잇대어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주목해 볼 표현은 다시 바닷가에라는, 다시 바닷가에. 여러분 다시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다시가 쉽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갔을 때 몰려올 무리들을 예수님은 예측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을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이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자꾸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해 볼까라는 마음으로만 자꾸 나를 만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시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그 무리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기대와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알면서도 마주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열심으로 다시 그들 앞에 서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쉽지 않아요.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앞에 선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일하심은 구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안식일에 38년 동안 묶여있던 병자가 회복되는 사건 속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8년 정도면 우리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현장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 타나 언젠간 반드시 열매 맺은 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굳이 38년 환자를 고치셨을까? 끝날 것 같았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셨다는 것을 보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안 바뀌어. 저놈 안 바뀔 거야 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포기했던 그 순간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다시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찾아보면서 말씀을 맡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중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 어떤 명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꺼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동안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내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주님은 국률하심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 바울도 열심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 주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회복해가고 유지해가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뿌린 자의 교훈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탁받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측면에서 이 현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붙드십시오. 이런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며 변화시킬 자는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도 있다는 것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열심에 식어지지 않은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포기되어졌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의 예명과 냉담함 앞에도 주님의 우리 향한 열심이 꺼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알고 그 은혜 받은 백성됨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 동일하게 수많은 냉대 앞에 식어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다시금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데펴져서 식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데펴서 사투리 아니죠. 데워서 다시 한번 워밍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식어진 마음을 확인하셨다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열심이 나를 향해 어떠하였은가를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그 열심 따라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 발짝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씨뿌린 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디서 날까 따지지 말고 일단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사람을 바꾼다는 확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오늘 예수님이 다시금 수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수고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